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죠. 2차 전도여행 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 그렇게 갈라선 다음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터키 본토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이 시작되었을 때에 첫 번째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는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사도행전만 1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참여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있겠지만 시간이 또 오래 지나가지고서 또 다 잊어버렸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지명이 한국 지명이었으면 우리가 쉽게 알았을 건데 한국의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대전과 대구와 광주에 들렀다 이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대전이 어디쯤이고 대구가 어디쯤이고 광주가 어디쯤인지. 배 타고 제주도로 갔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좀 멀리 느껴지는데 지명을 알면, 지도를 알면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편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명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말하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1차 선교여행 때 다 들렀던 데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그래서 1차 선교여행 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먼저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잖아요. 다시 가보자.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장로들을 세웠는데 장로들이 잘하고 있는지 다시 가서 보자.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그 유명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나오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길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자, 사도 바울에게 2명의 양 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없죠. 친자식은 없는데 자기가 영으로 낳은 자식,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둘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됐는데 그 둘이 디모데와 디도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에요. 자기가 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누구에게 써준 거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서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왜 목회서신이라 그러냐? 둘이 목사거든요.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목회자를 하고 있으니 편지를 쓸 때 다른 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목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장로들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네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가 나이가 어리니 사람들이 널 업신여길 텐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목회자의 자세는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 아들 디모데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성경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죠. 그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어디냐? 만난 곳이 어디냐?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이에요. 1차 선교여행을 갔었을 때 그 지방.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고 그를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죠.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어머니의 피는 유대인의 피요 아버지는 헬라인의 피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는 혈통은 아버지를 다 따라요. 아버지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버지의 성을 쓰고요. 외국도 그래요. 남자를 다 따라가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인권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인권이 진짜 없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처럼 여자 인권이 좋았던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서양은 결혼하면 여자가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누구 성을 따라가요? 남편 성을 따라가죠. 근데 우리는 결혼하고서도 여자분들이 아버지가 준 성을 안 바꾸니까 여자 인권이 뭐 발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뭐 그냥 전통적인 얘기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남자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남자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종교적인 혈통은 엄마를 따라가요. 엄마를.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 아이는 이방인계로 인정을 해버려요. 거꾸로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태인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유태인으로 봐요. 왜요? 아이의 교육은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엄마가 했거든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엄마가 신앙을 가르치고 엄마가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종교 교육은 엄마가 기본적으로 다 시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계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태계 아이라고요. 종교적으로. 그 유태인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아이냐면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았어요? 칭찬받는 아이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망나니가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했어요. 정말로 괜찮은 아이.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서 데리고 다녀요. 디모데를. 계속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다니려는 거예요. 디모데를. 선교여행에. 떠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태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로 16장 바로 앞에 15장이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는 무슨 문제 가지고 했죠? 할례 문제 가지고 했죠. 결론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 그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할례 대신에 4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할례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아니까 자꾸만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을 때 전체 있는 모든 지역에다가 편지를 다 보낼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할례는 안 해도 된다, 4가지만 주의해라 그러면서 전체 유대인들에게 다 보낼 수 없으니 결국은 보낸 데가 어디냐면 안디옥과 그 근처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까지 있는 데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나머지는 편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계속 싸워야 돼. 할례를 안 주면 또 싸워야 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으면,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 결정은 그렇게 해놓고서 또 할례를 왜 줘?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 더 물어요, 여러분. 할례를 꼭 안 줘야 돼요? 할례를 주면 큰일 나요? 반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할례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사도 바울은 쓸데없이 정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가지고서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요, 이거 꼭 해야 된다 몇 개 없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는요,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물이 질질질질 샌다. 그럼 물이 질질질 샜는데 안 고쳐요. 돈이 없어서 못 고쳐요. 그럼 뭐 큰 문제가 생겨요? 아, 별로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지금 우리가 난방기 틀었지만 난방기가 꼭 있어야 돼요? 아,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봉사를 꼭 해야 돼요? 봉사 안 하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꼭 해야 되는 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몇 개 하지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정력 낭비를 해요. 정력 낭비, 감정 낭비. 뭐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둥, 뭐 아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떠날 때 할례부터 줬어요. 유대인들하고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안 싸워도 되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2명의 양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2명의, 한 명은 디모데, 한 명은 디도. 그럼 디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제 성경으로는 304페이지, 조금 뒤쪽에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세요. 303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으로는.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한 아들인 디모데는 할례를 줬는데요, 디도는 억지로 할례 안 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두 양아들인데 한 명은 할례를 주고 한 명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감정 낭비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두 아들인데 하나는 할례하고 하나는 할례 안 하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거, 예배에 목숨 걸고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있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걸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물건을 사면 주일부터 꼭 입으라고 해요. 주일부터. 그리고 신발을 사면 주일부터 신으라고 하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신발을 화요일 날 같이 샀는데, 샀더니 애들이 저한테 난리가 났어요. 아빠 이거 꼭 주일부터 신어야 돼서 신어라. 주일부터 신어라. 왜 굳이 주일부터 신어요? 그래서 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신고 가는 거다. 이게 진짜 이 고리타분한 거죠. 사실은 제가. 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뭐 더 사랑하고 아니고 그래요. 근데 그 가르쳐주고 싶어서 주일부터 신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몸살을 앓더라고요. 미리 신발끈 다 끼워놓고, 그러고 나서 주일 신으려고 다 하다가 진짜 놀라운 거는 둘째 아이는 주일날 신었는데 큰 아이는 까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못 신었어요. 그러더니 아빠 내가 까먹었는데 또 신으면 안 돼. 안 돼. 주일부터 신어. 그래가지고 걔가 한 주일 더 기다리다 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큰 아이 휴가 나왔다가 한 2주 전에 휴가 나왔다가 군대 있으면서 지가 홈쇼핑 해가지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군대에서도 홈쇼핑해요. 핸드폰으로 홈쇼핑 해가지고 미리 나이키 하얀 운동화를 미리 주문해놨어요. 지가 휴가 오기 전에 한 2달 전에 집에 와 있는데, 휴가를 화요일 날 왔는데 화요일 날 오자마자 지 신발 꺼내가지고 신발 끈부터 매요. 매는데 야, 얘가 뭐 하나 그랬더니 신발 끈을 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제가 신고 나가나 안 신고 나가나 그랬더니 신발 끈을 매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일 신기 위해서는 신발 끈부터 맨다는 거예요. 아, 기특하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신고 오더라고요. 흰색 신을.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주일부터 꼭 신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주일부터 하는 거다. 주일에 드리는 거다. 근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린다는 믿음, 그걸 보는 거죠. 저도 뭐 옛날에 영락교회 갔을 때 첫 번째 사례배 탔을 때 그 사례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사례비를 한 달 지나면서 주니까, 부임해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때 쫄쫄쫄쫄 굶어가지고 한 달에 돈이 거의 없는데, 사례비 나오니까 당장 써야 되니까 그거를 드리고 나면 또 한 달을 또 굶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영락교회 가서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놓고 못 드렸거든요. 아,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야, 내가 처음에 못 드렸지. 그래서 괴로운데, 신창교회 와서는 내가 무조건 드린다 그러고서 첫사람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그런 사람이 몇 분이 계셔요. 그런 애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례비를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 돈을, 첫 월급을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타협이 안 돼. 그거는 타협이. 무슨 타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것은 타협이 안 되고 십자가 붙드는 것은 타협이 안 돼요. 예배 목숨 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야, 너 왜 하냐 그거 쓸데없이 하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실 거라고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목사의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고 저건 괜찮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다, 저거는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기억하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울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믿음, 이거는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줬어요. 안 줘도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죠. 대신 4절 보시면, 본문 4절을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웠잖아요. 15장에서 할례 가지고서 얘기할 때 네 가지의 규례, 네 가지. 15장 20절, 15장 29절에 나오는 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 해야 한다. 15장 20절, 15장 29절. 편지할 때 이 네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례는 안 해도 되는데 네 가지는 해야 된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멀리 해야 되고, 음행도 피해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도 피하고, 피도 멀리 하라. 네 가지의 규례를 편지를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편지했었던 것을 가는 곳곳마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할례는 사실 필요가 없다. 할례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서 시간 낭비, 정력 낭비하니까 내가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준다. 대신 이 규례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들의 규례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진짜 신앙, 짐 같은 건 벗어도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거를 가르쳐 지키게 했죠. 그리고서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5절이, 여러분 5절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항상 무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의 맨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항상 어떤 사건, 그래서 병을 고친 다음에 사도행전 맨 뒤에 보면 항상 그게 나와요.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병을 고쳤을 때에 베드로가 고쳤으면 베드로가 고쳤다고 얘기한 것이었고, 병을 고쳤을 때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사도행전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이나 말의 끝에는 항상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교회든 내 삶이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을 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영광을 내 가정을 통해서 받으시고, 이게 주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반드시 나와요. 사도행전.
증명하려면 얼마든지 증명이 앞쪽에 있는 것들이 증명이 다 돼요. 항상 이게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선교의 길은 내 영광을 내세우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했을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이 굳건해지더라. 여러분 5절을 다시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이해. 그런즉 그러므로 이해라고 하는 단어 앞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십자가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서 첫 번째 갔던 지역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 그 지방에서 가장 칭찬 듣는 디모데를 만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도록 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은혜대로 살 때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감정 낭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